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물론 우리가 모임 때 다 묻겠지만, 네. 자, 누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인상적으로 보았던 자동차 광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2009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 카피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라고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를 뼈벽 누르죠.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광고는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광고 관련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광고입니까? 10년이 넘은 지금도 제 기억에 분명하게 남아있는 걸 보면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아주 인상적인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중형 세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이런 중형 세단 타고 다닐 만큼 요즘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지금 이건 10년 전이니까요. 지금 시대에 이 광고가 나온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포르쉐로 대답했습니다. 또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에르메스 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광고의 카피,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까지 이 광고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중형 세단을 타고 있는 당신의 삶은 아주 성공적이고 아주 멋진 삶이다. 그래서 당신의 오늘은 아주 성공적이고 기쁜 날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행복과 기쁨과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광고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지내냐는 목사님의 말씀에 잔뜩 쌓인 과제로 대답했습니다. 혹은 야근에 찌들어 늘어난 다크서클로 대답했습니다. 또 뭐라고 할까요? 돌아올 줄 모르는 구직 지원 서류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줄어들 줄 모르는 통장 대출 잔고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슬픈 현실들만을 나열한 것 같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생각보다 우리를 기쁘고 감사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보도들 또한 그 뉴스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그런 것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매주 지난 주일부터 이제 토요일 밤마다 홍대 클럽 거리를 지나갑니다. 거길 좋아해서가 아니고 제 극동방송에 이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밤에 가고 어젯밤에도 제가 거기를 걸어 오는데 거기서 줄 서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찾는지는 분명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무엇이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힌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입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쁘다라는 고백이 이 짧은 몇 장 안 되는 성경 안에 그렇게 여러 번 등장할 수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참된 기쁨의 비밀을 좀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들 중에서 특별히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한 지점은 바로 이 빌립보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을 해야 했다라면 왜 그래야 했을까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특별히 바울을 많이 사랑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소식을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서술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일, 즉 그의 매임이 복음을 가두지 못하고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복음에 대한 회의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면 앞으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의 매임이 정말 큰 후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만약 죽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이 그가 전한 이 복음을 믿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반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선으로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는 아주 상반되는 두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나타난 매임이라는 단어와 아주 상반되게 12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전이란 단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인 몸입니다. 감옥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매이지 않았고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은 더욱더 활발하게 전파가 된 것이죠. 많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으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로 인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위대라고 기록된 단어를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어 보면 근위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이 로마의 근위대의 규모는 9,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 주위에 많은 관리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모든 시위대 안과 함께 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친위대 근처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큰 도전을 받게 되었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던 이 시대에 이 로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끔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 자신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서 실패한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같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선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2011년 하반기에 몇 개월 정도 서울에 머물렀을 때가 있습니다. 대학 휴학을 하고 사역에 관련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중에는 서울에 있다가 주말이면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는 일정을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몇 개월 서울에 머물러 있을 때 비가 오면 제가 늘 가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꼭 찾았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거기 가보셨습니까?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비만 오면 우산을 들고 항상 그곳을 찾았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을 서 있던 한 선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의 묘비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의 그녀는 1907년 24살의 나이로 한국에 파송이 되었고 개성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을 밟은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젊은 한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선교 사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큰 비극이고 그리고 너무나 큰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준비했던 사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주 큰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죽음이 고향인 텍사스의 모 교회에 알려졌고 그곳에서는 자신들이 이어서 그녀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루비 캔드릭의 친구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이 자원하여서 3년 동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조선 땅으로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한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고백했죠. 만약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그녀의 죽음을 낭비이자 실패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의 귀한 순교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진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그것, 지금 내 처지는 옥에 갇힌 죄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고 자유함을 얻었고 이 복음 진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아주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사도 바울이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는 어떤 현상이든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구나,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과 여러분, 무조건적인 긍정은 분명히 궤가 다릅니다. 바울이 긍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을 바꿔놓으니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바울 자신도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잣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앞에, 자신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선의 변화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시각의 변화가 있습니까? 세상이 가치 있다 하는 것만을 쫓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허덕이며 따라가는 그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대로 믿고 그것만을 가지고 해석하려 하는 모습이 혹시 여러분 안에는 남아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 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15절부터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중층이 좀 덥나요? 난방을 좀 꺼달라고 목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운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을 기뻐하게 만든 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람들은 그런데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뭡니까? 선한 동기로, 바울과 같이 아주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지만 다른 한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경쟁심으로 아주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늘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느끼고 또 바울과 경쟁하려고 하면서 늘 그에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가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바울을 대체하고자 하고 그에게 가졌던 열등감을 그것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분명히 자기를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 이 사도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거칠애로 하나, 순수한 동기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으로 인해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
과정이 어찌되었건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과정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러한 태도를 경계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2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쟁심이나 허영심이나 이기적인 야망으로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보고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질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불순한 동기로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신경을 쓸 가치도 없는 아주 소모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비록 그들이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사로운 것들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이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날에, 이 주의 날에 다 계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시각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헛심을 쓰지 않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정말 안 맞는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오면 해올수록 이 공동체 안에서 와, 저 사람은 내가 너무 사랑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 꼭 한두 명씩 만나 보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어디 하나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같지 않고요, 때로는 내 뜻과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 다행이죠. 주중에 보니까 우리 학사 수련회를 하던데 아마 학사 친구들 또 새롭게 온 지체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잘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 번 나눔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맞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같은 건물에서 혹은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건 우리 학사 지체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서연의 청년 여러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진리가 아닌 일에 목숨 걸고 달려들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절대로 한 걸음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진리가 변하지 않도록, 그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우리가 너무 많은 곁가지들과 너무 많은 자잘한 것들에 우리의 헛심을 쓰고 쓸데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것에는 목숨을 걸더라도 진리가 아닌 일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성화되지 않은 우리 각자의 모습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양보하고 내 주장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좀 섬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 에너지를 쓰고 목숨 걸고 신경 좀 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청년들,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실망했고 교회에 실망했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변질되어서? 아니요. 그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속성들,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날카로움들에 찔리고 베이고 거기에 상처받아 공동체를 떠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모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진리가 아닌 일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를 양보하고 품어가고 내 자존심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각이 변한 사람의 삶인 것이죠. 과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 청소년 사역을 하던 시절에 한 가지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던 단체에서 매주 이제 청소년들이 모이는 모임, 제자훈련을 모임을 인도했었습니다. 한 7, 80명 정도가 모였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제 기독 청소년들을 좀 초청해서 한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울산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찬양팀을 꾸리고 찬양 인도를 매달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공동체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팀과 연합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을 제안을 받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정기 집회에 이 팀이 예배를 섬기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이 청소년들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 리더이신 목사님께서 가장 신경 쓰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저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의 모임에도 이 팀이, 찬양팀이 있고 이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뭐 굉장히 부족하고 못했고 물론 잘하진 않았겠지만 뭐 큰 문제 없이 모임을 잘 이끌어오고 있는데, 그런 그 자리를 제가 아닌 다른 팀에게 양보를 해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 저를 많이 걱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 간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울산에 있는 이 단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제 자리를 걸고 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를 잘라내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연합 사역들을 통해 이 울산 지역의 청소년들 더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저 본당 출입문 앞에서 안내를 서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좀 멋진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폼 잡으려고 그런 대답을 한 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제 시각과 제 생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제가 그런 시각의 변화가 없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저는 왜 우리 팀이 있는데 왜 제가 양보해야 합니까? 저 그러면 공동체 떠날 겁니다 라고 목숨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제가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지역의 청소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학교를 변화시켜 나가자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팀을 이끌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모든 관심이 복음의 전파와 진전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사로운 것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는 넉넉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근원에 나의 사역,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이런 반응은 가능했던 것이죠. 설교 시작 때 예화로 들었던 자동차 광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이죠. 어느 정도 넉넉한 돈이 있어서 고급 세단을 탈 수 있는 당신은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세상은 기쁨의 근원을 물질적인 것이나 여타 다른 아주 유한한 것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람은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영원한 것에서 그 근원을 찾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전파되어 가는 것, 그러한 영원한 가치들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각이 변한 사람들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기뻐할 만한 어떤 외적 요인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의 내 인생 실패할 것 같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복음을 통해 새롭게 열린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서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그 행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